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그 일제시대는 소학교라 그래요. 그런데 나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 졸업하면 그 담임선생님이 이 소위 문학을 하시는 선생님이셔서 세상에 심청전을 초등학교 6학년 학예 무대에다 올렸어요. 우리 학생이 19명인데 나도 그 중에 선택을 받았어요. 이래봐도 19명 중에 내가 심청전에 한 엑스트라지만 선택을 받았습니다. 뭐를 선택받았냐면 신맹인 아니고 심청이 아니고 뺑덕음치도 아니고 신맹인이 서울에서 왕과 여왕이 전국의 맹인들을 초청하는데 신맹인의 5번째 친구예요. 아주 연출이 간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딱 짚고 눈을 감아야 돼요. 절대 실눈도 뜨면 안 돼. 눈을 감고 그 무대 위에서 신맹인을 쫓아가면서 반드시 잘 가는 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인지. 근데 선생님, 고은아 일로 와봐라. 너 5번째는 빠져야 쓰거든. 눈이 동그래져 갖고 선생님 왜 제가 빠져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랑 다 올 텐데 그랬더니 무대가 작아가지고 너 5번은 안 되겠다. 그래 넘버 5가 빠져버렸어. 내가 그 왕의 잔치에 못 갔습니다. 갔으면 나도 눈 뜰 텐데 그 왕의 잔치에 가면 다 맹인이 눈을 뜨게 돼 있어요. 내가 고향 학교 갈 때마다 그것이 한이 맺혀서 내가 넘버 5에 어째 5였을까? 넘버 4가 되든지 할 텐데 거기 가면 눈 뜨는 자리예요. 그 뒤로 지금은 청와대가 별로 인기가 없지만은 그래도 왕은 왕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반대자들이 그래도 대통령을 사랑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어쩌고 아들 어쩐다는데 너도 대통령 해봐라. 어느 대통령 아들이 이거 안 한 사람 있냐? 알도 모르면서 저는 안 할 것 같이 그래도 대통령을 사랑한 사람이 있어. 초창기도 때는 이제 3번 내가 초청을 받았는데 가서 배울 점이 있어요. 거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들어 초청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선물을 엄청난 선물을 꼭 주세요. 저도 그 받은 선물을 지금까지 보관해 놓고 대통령이 준 선물이다. 우리 한 10대 후손들은 알아줄 거예요. 저를 왕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받았다. 선물을 꼭 주고요. 더 놀라운 것은 배울 것이 뭐냐면 국무총리도 오시고 거기 장관도 오시고 거기 비서실장 모든 그런 그 나라에 굉장히 지위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대통령이 딱 있으면요 대통령 옆에 안 앉아요. 그 손님이 아무리 맹인이든 아무리 못났든 그 시골의 목사처는 암병을 아팠거든요. 암이 아파서 굉장히 어려운데 누구 하나 저를 암병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오셨다고 모두가 줄 서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중요해서 그 국무총리나 장관이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잡아드리고 선물을 줍니까? 왕의 친구다. 이게 이제 왕이 초청한 사람이라고 해서 종기야. 아무리 비록 우리가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시골 촌노라 할지라도 왕이 초청하신 분이라고 해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당회에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당회장이어야 주님이 당회장을 하셔야 교회가 편하지 하고 어느 때부터 제가 빼고 목사라 그러는데 나는 시골에서 목사님 참 내가 그 목사님 기도할 때 항상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모질하고 죄 많고 참말로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공로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이 나요. 항상
저를 가르치신 목사님은 모질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죄 많은 것이 주님 이런 공로 이래서 그 기도가 마음에 가슴에 일생 잊어지지가 않아서 나도 교인들이 아유 저 주의 종이 오신다, 주의 종이 온다. 그 마음이 종이라는 마음. 종은 주님이 왕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뻐서 기뻐 이 예배가 우리 가서 기뻐서 기뻐하는 예배는 지 예배고 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실까. 그래서 왕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왕의 말씀이니까 가서 우리가 명령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지가 더 높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고 불렀는데 내가 좀 이러고 보면 이게 누가 목사를 가까이 하겠어. 저는 건방진 목사가 다 있네. 아니 목사님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하네. 저 아주 건방이 아주 떨고 자빠졌구만 그러지. 근데 왕이 말하는데도 식구 운동하고 너 해라. 그럼 왕보다 더 높은 거예요. 왕의 기쁨은 나의 기쁨, 왕의 말씀은 내 명령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순종을 해야 될 뿐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왕이 막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모두 와서 먹으라 하고 왕의 섬김이 내 섬김이 되고 왕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왕의 초대한 손님들을요 일일이 대통령이 와서 손을 잡고 안수를 해요. 악수를 다 하고 고생했습니다 하고.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요 면석이가 아니고 왕이에요. 저 집은 상당히 은혜로운 집이. 내가 누구를 멸시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딱 멸시합니다. 저는 나쁜 놈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멸시해버려. 저것이 조금 건방지게 나한테 대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건방지게 대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평생 나를 건방지게 봐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을 볼 때 병들고 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이 초청의 아주 귀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초청하신 왕 때문에 이번에 오실 분들이 다 귀하고, 지금은 병든 것도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돼. 나는 폐결에 걸려서 다 죽어간 거 구원할 때 뭐 저 사람이 사람 노릇할까, 영혼이나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 하고 47년 전에 나를 건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 죽어간 것이 여기 서서 수천 수만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꿈에도 몰랐어. 나는 네가 목사 될 줄 몰랐어요. 네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존귀해서 나 같은 것도 존귀하게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채우라겠어요. 얼마나 바삐 막 정신없이 종들이 주인에게 왕에게 책망받으면서, 이번에 우리가 뭐 한가지니 물론 운동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직장도 다 나가야 돼요. 그건 뭐 안 하는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오냐, 네가 일 열심히 했구나, 네가 열심히 운동도 잘하고 네 건강을 위해서 한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종들 보시죠. 임금의 종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는 대단한 위치에 있을 텐데 첫 번에 초청장 갖고 갔어요. 초청장 다 갖고 가서 며칠 날 꼭 임금이 초대하니까 왕의 잔치니까 와야 돼. 그런데 그때 그날 가서 또 했더니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의 잔치에 못 올까? 결혼해서 못 갔다는.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왕의 집에 가면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와, 이 친구들이 결혼해갖고 내 잔치에 둘이 왔구나. 우정성, 이 결혼한 사람 얼마나 이쁘냐, 아름답냐, 내 백성이다. 여기 뭐 좀 주어라. 또 소를 5개를 사서 상감마마 너무 기뻐요.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 줘갖고 국태민안에서 소를 10마리를 사가지고 지금 내가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냐, 쟁기 5개 줘라.
왕이란 것은 마음 먹고 마음에 들면은 다 말이 곧 축복이에요. 그런데 밭을 샀다고 안 오고 다 났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러면 왕은 실패한 것이냐? 절대 왕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실패가 없냐면 이 막 한 번, 두 번 같이 산울타리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또 불쌍한 사람 데려왔지, 모자라니까 또 가서 막 아무나 강제로 막 끌고 데려왔지. 이게 정신없이 바빴어. 이번에 정신없이 전도에 바빠야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는 것이지. 한가지게 내 할 일, 아무리 지금 내가 할 일이 바쁘고 해도 하나님이 야, 너 일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잔치 때는 사람을 막 가서 성질내고, 임금이 성질내고 빨리 가서 죄가 없는 대로 성질내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 일에는 실패가 없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내가 어리라 그랬어요. 밭 산 사람이, 장가든 사람이, 그래서 서산 사람이 우리는 임금의 잔치 오락한데 우리가 못 들었는데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고 그렇게 하자 했더니 아유, 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옥하고 천국 문 앞에서 이제 천사장에 이제 보고를 받아. 너 지옥에 가라.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언제 누가 나한테 천국이다 말해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 그럴 때 다 내가 가서 그때 내가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초청잔치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가서 오라고 안 해서 그런 말 못 들어봤어.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주의 일은 언제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자랑스럽기도 해요. 선물도 받아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어.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네가 자기 일을 성실한 사람을 봤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 옛날 성경이 그래요. 자기 일에, 오늘 성경은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 그러면 왕 앞에 서고 비천한 사람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요 왕이 불러주는 거예요. 왕이 불러주는 거예요. 왕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소가 5마리, 10마리가 생겼다.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저 왕의 은혜로 내가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갔더니 야, 성실하게 살았다고 우리를 굉장히 높여주더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부족한 사람도 9번 강제를 받았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병들어 누워있는 나에게 9번을 전도하는데 9번째 전도하니까 강제로 내가 나도 모르게 말씀이, 그러니까 슈네카인이라고 말하는 헬라 말인 강권하다.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복음이 나를 강권하고 성령이 나를 강권하고 슈네카인 하는 거예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그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전도 안 하면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슈네카인 강권을 시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다 해주시고. 내 집을 채워라 6번을 채워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시편 81편 10절.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라. 요한복음 2장에서는 아구까지,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때 내가 변화시켜 주리라. 우리 조금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채워졌다, 됐다, 겸손이 100% 되고 충성이 100% 되고 11조가 100% 딱 되는 그날부터 확 바꿔주세요. 누가 바꿔주겠어? 누가 변화시켜 주겠어? 세상에 어디를 가도 변화시켜 줍니까? 우리를 확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확 뒤엎어서 바꿔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너를 채우라. 네 번째는 11조를 하늘 곳간에 한번 채워봐라. 온전히 채워봐라. 내가 하늘문을 짝쪽에 열어서라도 네 곳간을 부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운가 안 채운가 봐라. 시험해봐라 하는 것이 네 번째 체험이야. 다섯 번째가 주의 종들에게, 목사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24절은 저는 평생 동안 가슴에 묻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당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남겨놓은 것이 고난이라 했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짓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전하도 어려움을 당하고, 주의 일을 하도 어려움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장 크게 수술을 하고 쓰러져 있길래 내 마음속으로 사모님 데리고 목사님 왔길래 우리 가는 길이 이 길이다. 참 잘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러진 적이 있겠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냐. 성지에서 두 분이 우리 러시아에서, 그 다음에 단동에서,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항상 우리는 죽으러 간다. 살라고 선교가지 말아라. 고난을 우리 몸에다 채우러 간다. 살러 간 사람 치고 산 사람 못 봤다. 죽으러 간 사람이 반드시 살아나 십자가가 죽음이다. 그리고 강제로 데려다가 만민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내릴이라고 하는 목사 한 분이 38살에 청각 장애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의사는 이거 수술해도 100% 성공률이 없어. 갑자기 내성 백락이 쳐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근데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 어떻게 들었냐면, 네 귀를 고칠래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아니 들리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야 무슨 말을 듣고, 아니 그래도 전하라. 의사는 이걸 수술하자 날짜를 잡고 한번 연습으로 해보자. 안 한 것보다는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마음의 음성은 계속해서 증거하라. 그래 내가 귀를 고쳐갖고 가서 증거할 것인가, 증거하는 것이 먼저인가. 그래 할 수 없이 이래도 잘 들릴 수도 없고 확신도 안 되는 거니까 36살 먹은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병원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고 성령이 막 힘을 주셔서, 그러고 예수 믿으시고 하고 몇 번 다녔더니 귀가 뻥 뚫려져 갖고, 전도는 뻥 뚫려. 너무 막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막혀지고 인간과 소통이 막혀지고 세상은 너무 막혀져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를 구해 보십시오. 나머지가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나 터널 갈 때도 참 답답합니다. 조금 가면은 뻥 뚫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사업도 너무 막혀졌어. 먼저 그 나라와 누가 합니까? 입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귀가 열려지는데, 이렇게 막혀진 것들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 주의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늘 얘기했던 게 축제입니다. 잔치는요, 막 모두 음식을 장만해 놓고 막 다 축제가 되는 것이 잔치요. 그래서 최근에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이, 숙제를 해라. 그러면 축제가 된다. 목사님이 해보니까 그냥 월요일 날 시도 써놓고 칼럼도 써놓고 또 그 다음에 설교 요약도 해놓고 주보 공과 책 그것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설교할 거 딱 제목 잡고 대지 잡고 월요일날 딱 해놓으면 화요일부터 막 춤을 춰. 이제 할 일, 학생은 숙제를 다 해놓으면 나머지가 다 인생이 즐거움이요. 우리 교회가 전도만 딱 하면요, 나머지는 축복으로 축제가 바꿔져 버려요. 이 말씀을 마쳐야 쓰겠어요. 저 여수 손양원 목사님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엑스포 할 때
송양원 목사님 그 지역을, 애양원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시비석도 거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이제 그 공원 조성비를 조금 한국 교회가 총회에서 부담을 해서 그것도 갖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관심이 많다. 제가 그 설교를 하러 지난 목요일 날 시간이 너무 중에 비행기를 딱 타고 그 카운터에서 비행기 표를 끊는 아가씨에게 제일 뒷자리를 주는 거예요. 아가씨, 내가 비행기 타봐서 알지만 제일 뒷자리에 있으면 나오려면 10분은 더 걸려. 줄 서서 이렇게 펼쳐 있으면 중간에도 괜찮으니까 좀 앞자리 주면 좋겠다 했더니 제일 앞자리에다 주는 거예요. 그 1등석, 2등석 그런 자리요. 그게 자리가 비었던가 봐요. 그래갖고 A, B, C, 내가 B번이요. 이쪽에 A, B, C, D, E, F 할 때 통로는 가운데 있고 내가 B번을 받아서 제일 앞자리. 누가 모르면요 1등석인 줄 알아요. 제일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그래 내가 딱 가서 두 사람이 벌써 A하고 C가 앉아있더라. C는 이쁜 여자예요. A는 할아버지요. 나보다 더 잡숴 보이더라고. 그래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가려니까 아무래도 미안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인상 좋게 이렇게 가서 앉았어요. 그래 기도 딱 하고 소위 가을 들녘이라는 다음 주에 나올 그 초청 잔치에 쓸 시를 가을 들녘을 가면서 그 가을 들녘의 아름다운 이제 시를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막 썼어. 그리고 커피 타임이 돼가지고 그 스튜어디스가 와서 이제 C를 먼저 커피를 주고 B번인 나를 이렇게 주는데 내가 참 착해가지고 여기 어르신이니까 어르신을 먼저 주고 저는 뭐 어른이나 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살 차이더라고. 그래 어르신 줄 알았더니 그분이 계속 나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드시라고. 아유 그러더니 먼저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신가 봐요. 그 할아버지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예 제가 안산제일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참말로 이 신방 가방 한번 보여줘 봐요. 제가 저걸 들고 내가 갔거든요. 이 신방 가방이 몇 년 된 것이냐 그러길래 그냥 대충 한 30년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세 번째 내게 하는 말이 목사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내가 제가 그렇게 미소가 아름답지도 않고 제가 부족합니다. 참 보시다시피 뼈다구입니다. 그랬더니 계속 미소가 아름다웠다고. 우리 교인들은 저를 뼈다구로 생각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알아주더라. 그때부터 폼을 잡고 그러더니 가방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30년 됐다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검소한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된 가방을 안 버리고 쓰시는 이렇게 착한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걸 오래 쓰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내가 버리면 쓰레기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가방을 못 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려서 그래서 나도 가방을 못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글썽했더니 목사님 금식 많이 하시죠? 아니 나는 금식을 잘 못한 사람이라. 아니 얼굴 보니까 미소는 그렇게 아름답고 얼굴이 눌누란 거 보니까 금식 기도를 엄청 해가지고 저는 금식은 잘 못하고요. 몸이 약해하고 뺐다고 얼굴이 왜 그렇게 누래요 했더니 내가 12년 전에 암을 수술을 해가지고 췌장 12장 우리 장로님이 발견해갖고 이렇게 해서 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나 예수 교회 목동에 목동이 아니고 동목이에 목동이나 동목이나 항상 나는 그렇게 말을 좀 잘못할 때가 많아. 하여튼 어디 저쪽 동네예요. 저쪽
교회가 엄청 시끄럽나 봐요. 그래서 도저히 이 교회 못 있겠대. 자기 양심으로는 교회 안 나가버려. 큰일 나네. 이분 어떻게 해야 예수 믿게 하다. 그 간디 같은 그런 위대한 영국의 인도의 지도자도 교회나 목사는 싫어했지만은 그래도 산상보훈을 좋아했고 예수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절대 실망하지 말고, 그랬더니 어디냐? 그래, 안산제일교회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찾아오겠다는 거요. 온 세상에. 이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오해예요. 가방 보고 검소한 목사라, 얼굴 보고 참 금식 많이 하는 목사라, 미소를 보고 참말로 친절한 목사라. 나 그 미소는 평범할 때 쓰는 미소예요. 안녕하십니까? 좀 죄송합니다. 내가 평범한 미소. 그러고 거울을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절대 아름다운 미소가 아니요, 뼈다구 미소요. 이것도 전도에 쓸 때가 있구나.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내가 좀 검소해야 되고 가난해야 쓰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옷을 헌 것을 입고 나가야